예수님을 믿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세상에는 항상 반대의 세력들이 존재를 합니다. 안타깝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악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술은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정녕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삶 가운데서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때에 돌아서면 되는데 알면서도 죄를 짓고 알면서도 돌아서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도무지 알 길이 없겠지요. 사람 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을 1년 365일 따라다니면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맺는 것 보면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흔적이지요. 흔적은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흔적입니다. 흔적은 계속해서 쌓여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흔적들을 남기느냐가 참 중요한데, 좋은 흔적들을 많이 쌓아야 나쁜 흔적들을 덮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저희들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흔적을 보시고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뺌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변명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흔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인으로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부지런함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먼저 잡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부지런한 자는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만큼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보다도 더 빨리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손을 움직이지 않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발이 옴짝달싹을 하지 않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을 보는 일이나 부지런함이 없으면 게으른 사람이 되어지면 신앙의 성숙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합니다. 부지런한 교회, 부지런한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때를 기다리면서 움직이고 해야 귀한 영혼을 건져내고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 전도를 통해서 성도들도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단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숙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성숙 또한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알아서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보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신앙생활해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성숙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땀은 그냥 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부지런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 재물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은 반드시 열매로 그 흔적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법칙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한 자들은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로 흔적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인된 사람들은 부지런함으로 신앙의 삶을 경주를 잘 달려갈 것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인들은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까?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한 자는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합니다. 의인들이 왜 자기의 영혼이 이롭게 되어집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만가지로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은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받은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 의인들의 마음에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 사람의 속 중심 가운데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짜증내고 화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든 크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한 빛이 늘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들 심령 가운데는 늘 기쁨이 넘쳐납니다. 영혼이 살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늘 이롭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셔서 날마다 은혜의 흔적이 그 의인들에게 남게 되어져서 그 심령, 그 영혼은 날마다 이롭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잔인한 자들, 악인들이겠죠.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몸이 왜 해롭게 되어집니까?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온갖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그 죄인들의 삶을 보면 늘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너무 검습니다. 그 얼굴에 웃음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 심령이 늘 자기 자신이 그 심령을 해롭게 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자들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든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이롭게 되어지는,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서 늘 우리의 심정이 영혼이 살찌워지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의인들은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까? 의인들은 19절 말씀을 보시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의로운 삶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왜 공의로워야 할까요?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들, 의인들은 반드시 모든 삶 가운데 공의로운 흔적을 남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공의롭지 못하지요.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망의 흔적을 남게 되어집니다. 공의의 흔적을 남긴 자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큰 상급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만은 악인들의 삭은 어떠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무한 죽음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쓸쓸합니까, 여러분? 쓸쓸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 말씀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선을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다가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서고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받을 수 있지만 공의롭게 살지 못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떠한 변명을 늘어놓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공의의 흔적을 남기셔서 하나님께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의인들은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행위가 온전한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마음,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바른 마음,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바른 이야기가 나오고 바른 언어들이 나오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위가 온전한 사람들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행위가 온전한 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항상 또 다른 부류가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마음이 굽은 자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을 도모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마음을 올바로 가지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을 고쳐먹지 못하면은 그 마음 속에 악한 마음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을 바꾸지 못하여서 신앙생활의 행위가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옳은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바르게 잡아야지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을 향해 정해지는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행위가 완전하기 위하여서 온전해지기 위해 바른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나쁜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정화를 시키고 해서 늘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한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굽은 자들,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자들이죠. 이들은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미움을 받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부족하지만 모든 행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흔적을 많이 남겨서 의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의 1번 기도 제목,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잊어버리시더라도 오늘 듣고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꼭 1번은 꼭 이 기도를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저는 1번 기도 제목입니다. 바른 판단, 바른 마음, 그래야 바른 길을 가고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주의 종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흔적을 많이 남기는 의인이 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수적으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행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행위나 바깥 세상에서의 행위나 모든 행위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만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 잘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일들 안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거 미워하시니까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미워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죄악에 빠질까?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때로는
악한 것을 선택하여,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악한 것을 선택해놓고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악한 것을 선택했는데 본인은 이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밀고 나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가지 아니하는 것,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분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 것이나 다 취해서 우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것은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것 다 취해가지고 이거 취해서도 내가, 이거 가지고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으니 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분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분별하지 않아요. 악한 것을 선택해서 그것이 나에게는 의미가 있다, 자꾸 계속해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설득시키려고 해요. 악한 것인데 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악한 것 본인이 선택해 놓고 나에게 따라와 달라고, 이 말이 맞다고, 이 말 동조해 달라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을 선택하여 따라오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겠지요. 좋은 길인데, 선한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의인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야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몇 절이죠?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돼지를 생각하시고 금목걸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금목걸이는 어디에 어울리죠? 금목걸이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어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목걸이를 돼지에게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금목걸이가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전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으로서, 신앙인들이 의인으로 살아가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울린다, 의미가 있다,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은 금목걸이가 아름다운 여인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잘 어울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잘 어울리는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신앙인들에게 어울리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빛이 나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의인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소원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원의 항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 때가 되어질 때에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의 소망은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선한 것을 가까이 하시고 악한 것을 멀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흔적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의인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서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영적으로 잘 보충해서 남은 십자가의 길에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흔적들을 많이 남기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이 땅 가운데서 남겨놓으신 흔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평가를 내리실 수 있도록 모두가 천국에 입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과 멸관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